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기사와 함께 두 개의 환상이 기록됩니다. 이 장면은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되었던 아나돗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곳에 살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즉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시작한 다음 해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자신이 지식과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강권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당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1장 10절은 예레미야의 전체 사역을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6가지 사역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후 목격한 두 개의 환상과 구원 약속을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며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41년 동안의 사역을 기록할 때 본문을 시간적 순서나 장소에 따라 구성하지도 않았고 문체 역시 때론 자유로운 산문체나 또 시와 같은 운문체 등으로 바꿔가며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이 예레미야 구조를 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레미야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서론, 그리고 52장은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론은 중심 내용인 30장에서 35장까지 회복과 구원을 기준으로 앞뒤에 예레미야가 순환당한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앞부분인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그리고 뒷부분인 46장으로 51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개의 환상 중에 11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이시고 무엇이 보이는지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잘 보았다고 하시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주석가는 이를 살구나무가 봄에 가장 먼저 싹을 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가능성 있는 해석은 히브리어 발음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 이룬다고 하실 때 지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카드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예레미야가 샤케드를 보았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샤카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대답을 이용해 재치 있게 말을 주고받으시는 것처럼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분명하고 임박한 심판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13절로 15절에 기록된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는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서 살구나무 환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안하며 어두운 느낌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 모든 주민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가 요시야 14년이라면 BC 627년으로 예레미야나 백성들에게 북방의 위협이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 아직 정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운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북방 나라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듯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 어귀의 자리를 정하고 사방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까지 공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어쩌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뽑히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방에 있는 이방 민족의 손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을 예레미야 1장부터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네움 아도나이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듯이 선언하셨기에 확실하고 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절했기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나아와 제사를 드리며 11조는 바쳤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며 더 많은 정성을 들이며 헛된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자신의 모든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17절로 19절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징계하시겠다고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바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한 영적 예루살렘으로 또 단단한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의 공격 자체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도
네움 아도나이라는 말로 보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장 하반부에 기록된 두 개의 환상과 구원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환상을 통해 그 소명을 확신시키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소명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